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동안 우리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사로잡으시고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 선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은 결국 교회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님의 선물, 전리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주님께서 교회에 섬기는 직분으로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신 목적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는 은사, 성령님의 은사, 예수님의 직분, 하나님의 역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주로 이 직분, 보통 오중 직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가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하는 리더로 성도님들이 골고루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세술은 세부대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여러 섬기는 리더가 함께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원래 우리 세빛교회에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전략으로 주었던 것이 교회 인수합병입니다.
사실 제가 혼자 개척을 하다 보니까 혼자 개척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개척하는데 문제는 함께 했을 때 그와 같은 개척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섬기는 리더들이 함께 연합해서 성도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마음이 각마다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결국 성도님들이 요동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하는, 보통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는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워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뺏느니라 말씀했는데, 사도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의 원래 의미는 로마 제국에서 한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 총독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제도와 문화처럼 변화시키는, 그래서 한 지역을 침노하고 인베이드, 점령하고 변화시키는, 그것이 이제 사도, 하나님 나라의 총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악을 미워하는. 사실 내일이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낙태와 동성애를 용인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큰 예배, 기도회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 취지를 귀하게 여기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또 우리 어머니 이제 케어하는 거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아직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놀러 오는 거, 그것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온라인으로만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의 그 카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카톡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머니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이들하고 또 잘 또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보자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사도와 같이 영적 전쟁하는 부분이 보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로도, 또 교사로도
이렇게 오중지금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으로 악을 미워하고 지역을 개혁하는 리더입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한 사람의 목사님이 성도님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님들을 온전히 양육하려면 또 사도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동성애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 일을 막아서는 많은 리더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또 계기가 되어서 통일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또 하나 되는 놀라운 집회인데,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고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과 정렬돼서 함께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공격하는 구원의 방주라기보다는 구원의 군함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하는 사도가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쳐들어가 가지고 침노하고 점령하고 변혁시키는 그와 같은 전투함,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의 직분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시게 되면 성령님의 은사, 또 예수님의 직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냥 은사 차원에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나 또 예언이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적인 부분은 본인의 소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해주는 영적 전쟁의 리더입니다. 이번 10월 27일 그 집회를 리더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사도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쳐들어가 가지고 침노하고 점령하고 변혁시키는. 두 번째, 이 사도는 영적 부모입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부모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부모 역할, 또 사역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트너 역할, 참여자 역할로 점점 역할을 빠져주는, 부모님은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부모님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설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을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또 바나바는 바울 되는 사울을 또 초청해서 둘이서 같이 목회자와 교사로서 가르치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해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사도로 세우게 되는,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도를 가르치는 리더도 있어야 되겠고, 또 목사와 교사로 성도님들을 돌보고 또 가르치는 자들도 있어야 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가고, 또 그 적지를 파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고난도 아끼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예수님과 같은 영적 전쟁에서 그 지역을 침노하고 점령하고 변혁시키는 사도로서 그 사람들이 훈련되고 그와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사도는 결국 이렇게 팀을 리드하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와 사울이, 또 이제 바울과 또 실라가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하면서 뭘 한 겁니까? 새로운 지역에 쳐들어가 가지고 영적 전쟁하고, 또 제자를 키우고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영적 전쟁하고 침노하고 점령하고 또 변혁시키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온 지역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 실라가 이렇게 사도로서 선교하고 그 지역을 또 장로, 요즘 말로 목회자를 세워서 맡기지만, 항상 그 교회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실라와 정렬된, 영적 전쟁과 정렬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어서 훈련하는 사적 센터 역할까지 감당했던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하고 영적 부모 역할하고 또 팀 사역을 리드하는 사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시즌이 지금 시즌인 줄 믿습니다.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큰 흉년이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해서 결국 부족, 헌금을 유대 형제들에게 보내게 인도하는,
또 역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지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 많은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게 목숨을 걸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도의 모습을 또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순종하시며 가시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로 이 사도와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증해주고 더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팀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결박하고 이방인에서 넘겨주리라. 그와 같은 환난을 대비하게 하고요. 또 이렇게 환난과 핍박에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간다. 이 사도와 선지자의 콜라보를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설립된 것은 많은 또 선교사님들의 또 헌신 위에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그 지역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도, 또 그 사도를 도와서 주님의 음성을 보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 선지자, 이 터 위에 교회가 정렬될 때 사족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님들의 양육이 가능해서 그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와 같은 교회의 리더십들을 바로 세우고 세술은 세부되다 말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 부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저와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은 예수님의 선물인데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멀티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는 잘 알지만 사도 선지자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는 사도 선지자를 이제 말씀대로 회복하고 존중해서 놀라운 개혁과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10월 27일 악법을 저지하는 이 사도로서 사도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행사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구원의 방주 정도가 아니라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